오늘은 배움에서 깨달음까지 페이지는 44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축약을 해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것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개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체의식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 그럽니다. 개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하나의 의식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개체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큰 하나의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방울의 물처럼 이렇게 쭉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질 때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법칙은 나누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누어졌냐 하면 창조의식 자체는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의식, 자기의 의식을 통해서 나누어져서 경험을 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의식의 운명이고 숙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어질 때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원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성을 다른 말로 하면 끌어당김과 밀어냄, 다른 말로 하면 욕망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고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나라는 개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고 하나의 개체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의식의 그 내면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왜 개체의식으로 왔느냐? 그것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것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홀로 서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서야 부모님이 내한테 줬던 음식과 잠자리와 그리고 생활이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그 집에서 스스로 나와서 경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험을 해야만이 비로소 자신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조해냅니다. 어디에서? 의식 속에서. 그래서 태어난 것은 의식이 태어난 것이지 세상이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의식도 하나의 개체의 의식이 있고 개체들이 또 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집단의식이 있고 공동체의식이 있고 국가의식이 있고 계속 이렇게 큰 의식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개인으로 들어오면 작은 의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양심은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삶에 내가 들어온 이유는 내 스스로가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을 잘 써서 내가 창조주임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영성의식, 더 높은 의식으로 진화해서 하나됨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개체의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체의식은 이 위쪽에 있는 영성의식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영성의식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써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떠맡겨 버리기 때문에. 저기 여위의 부모의식이라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지금 다 의지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로 창조해서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가 없어졌다.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재물을 바쳐서 그 죄를 없애게 한다. 이런 것은 다 에고 의식이 만든 착각입니다. 죄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창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으로 창조해낸 것은 나의 아들이고 나한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카르마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는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나의 죄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걸 뉘우침, 회개, 속죄. 아, 내가 무지해서 착각을 해서 잘못 만들었구나. 이것을 다시 책임을 집니다. 다시 회수를 하는 거예요. 회수를 해서 더 좋은 것을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더 좋게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에너지는 더 밝아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의 이웃에게 너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분노를 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곧 너 자신한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나의 자유의지를 이 눈앞에 있는 물질화되어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식에 빠져서 그 감각과 충동과 감정적인 차원에서 놀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짜 이 큰 법칙, 이 세상은 의식이 만든 거고, 의식은 각자의 창조한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 의식은 차근차근 성장을 해서 결국은 하나에 대한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식의 성장 진화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가지 의식의 상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가지 의식의 단계를 데이비스 호킨스의 의식혁명에 맞춰 본다 그러면 0에서 200까지를 아주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실제라고 느끼고 에고 중심적인, 에고를 완전히 방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대상의식. 그리고 200에서 400까지는 개체성, 내가 누군지 진짜 영성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원하고, 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나를 긍정적이고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아상의식. 그리고 400에서 600까지는 이 세상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일체가 다 의식이 만든 거다. 일체유심조. 만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의식만 있다. 의식에서 다 만들어졌고 의식에 새겨진 것이지 바깥이 아니야. 이 법칙. 그리고 이런 법칙 속에서 네가 만든 것은 네가 책임져야 돼. 카르마의 법칙.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 걸 우리는 법상의식. 이 법상의식의 중간에 400에서 500까지는 명확한 이성이라 그러면 500부터는 진정한 영성을 접하는 가슴이 열리는 사랑의 법칙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가슴 열림, 가슴에서 느껴지는 하나된 의식, 그리고 가슴에 있는 빛과 사랑은 의식이 50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600 정도 들어가면 하나된 의식으로서 내가 이 개체가 아니고 나는 하나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의식이 개체 의식에서 통과해서 상위의 의식으로 소통이 되죠. 그게 600입니다. 600부터 1000까지가 다양한 깨달음의 의식이에요. 그걸 공상의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의 어둠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해 줄 수는 없어요. 부처님이 여러분들 삶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에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실에 깨어나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체의식 속에서 에고의식에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두어져서 에고의식에 구속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와 상황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에고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의지를, 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에고의 낮은 의식에 내 것을 더 확장하고 나를 방어하고 지키고 에고가 실제라고 믿고 이 몸과 물질화되어 있는 이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더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더 왜곡시켜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 에고의 선택이 아니고 진리의 선택, 영성의 선택, 사랑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스스로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심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결심을 해야만이 자유의지로서 그 길로 한 걸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의 자유의지를 아예 내 안에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에고가 좋아서 매트릭스의 영화에 보면 세상이 매트릭스인 걸 알아요. 그런데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환영인 건 알지만 환영 속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감각적으로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진실이지만 여기에 머물고 싶어서 사람들을 배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수많은 성인들이 에고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글로 가야 돼.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슬람교에서 인살라, 신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더 빛과 사랑의 의식과 그리스도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고자 하는 강한 자발적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만이 그 선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이 현실에서 더 많은 돈을 벌이고 크게 성공하고 뭔가를 더 크게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더 가치롭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물질 문화를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상의 법칙에서 이 네 가지 의식 속에서 어느 수준에 지금 자기가 속해 있고, 대상의식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상의식의 특성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삶을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에서는 다르게 의식의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근세 사회까지는 동양의 문화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번성했어요. 16세기까지.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근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양이 급속도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의식이 진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동양이 더 빨랐어요. 서양은 교황의 속죄, 천국행 티켓이나 뭐 이런 종교의 잘못된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암흑기를 오랜 시간 겪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를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해서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인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생존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일단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양은 농경 문화를 만들면서 힘을 모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수렵과 목축을 하면서 산이 많고 땅이 많이 폐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되어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동양은 생존을 위해서 가문이 중요하고 집단의 권위가 중요하고 그 집단의 의식에 속해야 되고 그 집단 속에서 법률을 따르는 것을 중시했다고. 그런데 서양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그럼 생존을 위해서는 뭐만 필요해요? 신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가 많이 또 발달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됐고, 동양은 우리나라 치면은 농경 문화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왕이 있고 사대부가 있고 양반들이 있고 신분 사회를 만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과 권력자들과 집안의 대표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처형합니다. 역성혁명, 신분을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개체화되는 개념이 많이 성장을 못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신을 믿었다면, 동양에서는 이 현실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극락을 누리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현실을 중시하는 것이 점점 발달되어 오면서 자유를 중시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나의 자유로움과 나의 그것은 죽은 후에 어디 가느냐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도교 문화 이런 데서 최고의 경지는 등선해버리는 거야. 수련해가지고 완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저 극락세계로. 불교에서는 열심히 깨달아가지고 열반해버려야 돼. 극락 완성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이 의식의 단계로 봤을 때 철저하게 동양은 대상 아니면 공상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수행을 시작할 때는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야, 우리 집안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한 방에 깨닫는 것이 최고야. 깨달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동양에서는 뭘 해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버려야 돼. 그래서 모든 도사, 수행자, 스님, 하여튼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현실을 떠나야 된다. 현실에 개입하면 안 돼. 인연을 다 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그러면, 서양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건세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도시국가라 그래요.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본주의 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철저한 욕망의 개체의식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개체의식에 대한 자유로움이 혁명을 일으키고,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동양과 다르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체의식이 철저하게 법으로 보장되는. 근데 아직은 서양에서는 뭐가 없어요? 현실을 떠나 있는 이 영성의 세계에 대한 거는 아예 분리되는 거야. 영성의 세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나 성당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나 성당들도 뭐냐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하고 정치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죠.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교회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현실의 문제는 완전히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문화죠. 저도 옛날에 수행할 때 철저하게 이 현실의 세속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이 아닌 완전한 깨달음, 영성의 세계를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 깨달으면 되겠다, 다 버리고 여기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깨달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철저하게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행을 해보고 10년도 해보고 계속 해봤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성의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은 뭐예요? 그냥 알미지 내게 아닌 거야. 부처님이 제시한 거고 그냥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지 나의 개체의식이 체험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개체의식에서는 이게 깨달음이야?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문제가 해결된 느낌도 없는데 이게 깨달음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고민하다가 이제 나라는 의식, 이 개체의식을 다시 돌아온 거죠. 개체의식에 철저하게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들었던 것, 내가 책임져야 할 것, 내 것을 이제 진짜 닦아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닫고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심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아서 내 안에 신념이 무엇이 들어있고 나의 그 상처는 무엇이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현재의 나를 만들었는가, 이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체의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상의식은 공상의식을 공부하면서 많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체의식으로 돌아와서 나가 무엇을 원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나는 왜 이 가정 안에서 불편한가, 왜 사람들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왜 화가 나는가, 왜 피해의식이 들지, 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옳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러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개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에 있는 내 것을 다 끄집어내 본 거죠. 이런 과정이 또 10년이야.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법칙으로 짜여져 있는 게 쫙 드러난 거예요. 그게 법상의식이고, 여러분들한테 법상의식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고, 나라는 이것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은 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 여기에는 행복과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에고 속에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면 큰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연속국 같은 데 보면 재벌인데도 자녀 문제, 서로 부부 사이에 갈등, 사업을 하면서 건모술수, 쏘기고 뺏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잔디 쫙 깔려가지고 바베큐 빡 해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파티하는 집에 살지만 마음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의 욕망은 충족되어도 공허하다고. 왜 공허하냐면 우리의 실체는 에고가 아니고 신성의식,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지 충만한 느낌이 들고 우리의 삶이 신성의식에 의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거야. 근데 사랑이 없고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통제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여기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먼저 내 자신을 쳐요. 우리 안호가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있을 때 그걸 막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 할 때 막 괴롭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화를 내려고 하면, 비난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만 내도 상대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면 10분의 9는 다 누가 맞냐? 내가 다 먹고 다 맞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10분의 1을 딱 냈어. 10분의 1을 딱 냈는데 그 사람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도 10분의 9를 내가 다 맞았기 때문에 괴로워. 이게 안 채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팔을 부러뜨리면 내가 괜찮아지느냐? 안 괜찮아져. 내가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까지 다 부러뜨려야지. 시원하게 복수해야지 좀 편해지는데 그것도 편해지냐? 그것도 또 아니야. 근데 에고는 그걸 원해. 에고는 복수를 원해요. 근데 이 복수의 마음 자체가 낮은 의식에, 에고의 잘못된 자유 선택에 스스로 이제 그것을 내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래서 과거의 종교나 의식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엄청난 정보와 영성에 대한 다양한 의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쏟아지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잘 취합을 해서 내 성장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걸 활용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에고를 충족하는 정보에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 감각적이고 먹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인하고 뭐 이상하고 남 비난하고 안 좋게 했는 데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없어. 잘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은 점점 사랑을 선택할수록 에고의 껍질을 계속 벗겨 나갈수록 여러분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 의식의 진동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의식에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엉뚱하게 듣는 거야. 자기의 환상 속에서, 자기 착각 속에서 듣는 거야. 보는데도 이상한 걸 쳐다보아. 가만히 보고 있어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법정에서 보면 목격자의 진술은 대부분 석 지나가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맞아. 자기의 이 착각 속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본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이 잘 보고 있다 생각한다고. 안호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좀 안 좋은 사람이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맞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의식을 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지. 나만의 의식의 틀을 이렇게 형성해서 그 세계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한 인생을 보면 장발장처럼 빵을 훔칠 때도 경찰이 볼 때는 저거는 도둑놈이야, 도둑놈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근데 도둑질을 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엄청나게 선하고 다양한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예민함이 없는 거야. 왜? 틀에 갇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더 낮은 의식이 아니고 높은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결심을 가질 때 자유의지가 잘 발현된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양심이라 그러고 신성이라 그럽니다. 양심을 에고를 지키는 데 쓰지 마. 에고를 벗어나는 데 쓰라고. 나의 신성을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길러서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갖고 와야지. 나의 신성을 버려버리고 물질의식에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나 탐욕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성의 의식, 생명을 여러분들이 낭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에너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서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영원히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상위의 의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자 목적이고 해야 될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끝풀씩 올라가야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고 단박에 깨달으려고 하고 공짜로 뭔가 갑자기 열심히 해서 목숨 걸어서 한 방에 딱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에고입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올바른 길을 계속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에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